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40강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나눌 내용은 달라스 윌라드의 영성훈련에 나오는 훈련신학의 실천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지금은 영성훈련에 새로이 관심을 갖는가부터 시작합니다. 고전적인 영성훈련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심리학의 발전, 특히 전문적인 지식체계로서의 기독교 심리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교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상 심리학자들은 신자의 영혼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 모든 교리, 고백들, 의식들은 차치하고라도 직시하며 인간의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행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의 작업은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전한 성장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신앙과 실천이 반드시 마음과 영혼의 평화와 건강을 가져온 것은 아님을 교파와 신학적 견해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전통적인 영성 형성 방법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과 생명력이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형성하는 습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성된 성품으로부터 연원한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 속에서 시작되고 끊임없이 그 은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진실로 다른 종류의 인격,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소유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행동도 필요합니다. 특정의 분명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이 오늘날 영성훈련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의식이나 감정이 아주 전폭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70년대 초반에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서 보았던 것은 미국 개신교의 조류 및 그 조류와 관련된 문화 안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라진 개신교 분파주의에 대해서 나눕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하시는 것인가? 교회는 그분을 하나의 아름다운 이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분의 하나의 신학적 개념을 유형화하는 신화로 하였다. 그분의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증거는 크게 상실되었다. 대부분의 진보적 개신교 교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 및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선의의 관념론자들의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풀러라 슬로슨 웰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말해보지요. 7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분처럼 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분과 같이 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인기 있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문자 그대로 보면 정확하지만 영적 성장을 향한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타당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일어난 논쟁들은 이것들은 흔히 정치적 세력, 법적 세력, 심지어는 군사적 세력과 얽혀 있어 그 영향력이 배가 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종교적 의미가 크게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교리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보수적인 신앙과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진영에서 또 다른 분명한 사실과 뒤얽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고상한 고백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더 이상 전반적인 삶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보수주의적 사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자의 삶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결과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스 윌라드가 감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조심스러운 의견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복음주의적인 회심체험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1파운드의 고기는 4분의 1파운드의 소금으로 절일 수 있다. 만약 오늘날의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 곧 세상의 소금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효과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윌리엄 아이버스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본주의적인 경건에 대들보인 신앙 부흥도 과거의 신앙 부흥과는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공동체에 임하여 그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감화라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신앙 부흥이 오래전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식의 신앙 부흥, 여전히 옛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다소 조심스럽게 처리된 복음적 노력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는 개인들을 본질적으로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뢰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과 최근의 교회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유입에 관한 이러한 대규모의 집단적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비록 공공연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초에 일반적으로 감지되었던 것은 삶에 대한 개신교의 공허하고 무력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신교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많은 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당시 미국에서 이러한 개신교의 경향이 자우익을 불문하고 과거에 지녔던 능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바람직한 기독교인들을 정규적으로 낳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광범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삶이 요구하며 우리 자신도 친도되기를 원하는 불의의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견지했던 삶의 방식이 천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폴 세러의 독특한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너무 사소해서 진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적절한 것이 아니었으며 구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곧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시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성훈련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성훈련은 우리가 구체적 관계를 통해 무자비하게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교전함으로써 불로부터 구속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영성훈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을 우리 삶에 부여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성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적어도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조깅을 하는 것만큼의 도전이라고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영성 훈련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주입해놓은 종교적 진지성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영성 훈련을 맥빠지고 무력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종교적 관습과 이데올로기,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들에게 있어서는 심오한 역사적 전통을 생생하게 보존할 수 있는 훌륭한 예배 의식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는다는 그 종교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분명히 필요로 하며 갈망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한 이유 및 그 훈련이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부속적인 행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분명히 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훈련의 실천이 개신교와 더불어 재발견된 위대한 진리, 곧 우리는 행위나 상급이 아니라 신앙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역사적으로 드러난 영성훈련이 악용되고 궁극적으로 개신교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제기된 까닭은 바로 이런 혼란과 모성 때문입니다. 달라스 일라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세기 전에는 무익하고 유해한 고행은 물론이요, 금식, 봉사, 부제와 같은 훈련까지도 공적을 쌓는 행위로 치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구속 과정의 부분인 훈련의 훌륭하고 적극적 기능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라는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와 상급을 값싸게 사려는 우리의 바람에서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최신 개신교가 값싼 은혜를 주도적 실존 양식으로 채택한 원인은 영성 훈련이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 훈련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기초, 실천적이요, 실현 가능한 훈련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영성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삶에 간 진리와 복음을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영성 훈련이 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학이라는 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신학은 일부 메마르고 따분한 사람들의 영역이며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우리 각자의 삶 및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신학 역시 사례 깊고 지성적인 신학이 미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지적인 신학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학은 영구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자신의 삶과 경험의 실제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각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학입니다. 세계 전환기의 예리한 안목으로 전곡을 찌른 어느 학자의 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나 시기의 신학의 중요 임무는
사람을 도와 생명의 증거에서 도피하지 않게 만들며 자신의 자아의 최고 수치를 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생명이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적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실천적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탁월한 책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등이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및 그리스도의 활력적인 교통을 위해 예비하려면 영성 훈련을 적절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만이 영적인 삶을 확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점의 중요성과 진실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세상에 생명을 주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도에 관한 강의를 40강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세상에 혁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삶과 세상에 혁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혁명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